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고청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옆 지체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좋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보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목소리 들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는 그 신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중고청 부서 또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빛이 되며 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는 제2교육위원회 중고청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같이 제가 표요 제창하겠습니다 라고 표요 제창을 선창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보나 손을 흔들어 주시며 아멘 할렐루야 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 제창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다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표대로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2부의 회장으로 섬기는 류동현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여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되어서 동산교회 다음의 세대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감당하게 되는 그 사역의 자리들 가운데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저희 동산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전심으로 힘쓰시며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가정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도로 깨어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김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힘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학교와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계 열방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중고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 가정 가운데 능력과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3학년 친구인 김예영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105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1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로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시며 예배 설교학 교수이신 김은용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할 줄은 몰랐는데 서울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평택 동산교에서는 펼쳐지고 있고 또 찬양할 때 보니까 엄마 아빠 위주로 찬양을 선곡했더군요. 좋으신 하나님, 이거 엄마 아빠들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입을 열려고 하면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이렇게 나와야 이분들 입을 여는데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예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로 인사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은 얼굴 보니까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그러면서 개면쩍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요, 이런 인사 받으면 저도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옆에 분들에게 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속이 붉다라고 해서 붉을 주자를 써서 주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보통은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요즘에는 개량이 되어서 간상수로도 많이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들이 오래전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언젠가 바람이 아주 세게 분 날이 있어서 그 다음 날인가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쓰러진 쪽에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러지다 보니까 나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전에 썼던 버팀목으로 썼던 나무가 짝대기가 하나 보이길래 그것을 주워다가 쓰러진 쪽에다 받쳐주고 집에서 노끈까지 가져다가 묶어주었습니다. 꼭꼭 밟아주면서 잘 자라라. 그 모습을 지켜본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참 우리 남편 자상하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 오지랖도 높다. 은퇴 후가 걱정이 안 된다. 은퇴하고 나서 관리소장하면 되겠다. 아랑곳하지 않고 꼭꼭 밟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또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있었던지 나무가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팀목은 삼각이나 사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어디 아파트 경내에서 버팀목 할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못 구해서 그대로 놔뒀던 것인데 이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책하다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렸더라고요. 저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귀중한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라고 하는 나무이지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고요. 고산지대 산등성에 서 있다 보니까 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부대가 화학산과 대성산 중간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화학산이 저희 작전 지역이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 도로 보수하러 달려가야 했고요. 진지 보수하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소대원들을 데리고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대원들을 데리고 그때 진지 보수를 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서 진지 보수를 나가려고 하는데 소대원들 이 분대장들 데리고 신고를 한 다음에 분대장들 내보냈는데 잠깐 김종인 나 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님 앞에 혼자 서 있는데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가서 화학산에 가서 진지 보수하면서 벼락 맞은 주먹 등거를 캐서 여기
목공소에다 갖다 줘. 주소 하나를 적어 주더라고요. 산등성에 대부분 서 있는 나무들이 벼락을 맞게 됐는데 벼락 맞은 상태로 서 있는 나무를 뿌리 체크해서 그것을 목공소에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등성에 서 있는 나무를 뿌리 체크해서 그것을 끌고 내려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군대에서 또 안 되는 일은 없잖아요.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까지 34명, 저까지 붙어서 35명. 나무 등걸을 캐서 그걸 끌고 굴리고 밀고 끌고 하면서 그걸 도로까지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서너 개가 세워지면 트럭에다 싣고서 그것을 목공소에다 갖다 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궤목 혹은 티테이블, 이것을 만들어서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상관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갖다 준 나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손질을 하고 니스칠을 해놓았는데 속이 붉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 소중한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저희 관리소 직원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효곤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있더군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러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산나무, 지금 서 있는 작은 나무가 죽은 나무, 버팀목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은 사가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 버팀목이 있었던 곳에서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우뚝 섰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학교에 중책을 맡아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고쳐 심고 똑바로 나무들 세우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버팀목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 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효곤 시인은 이렇게 그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예의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여기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우뚝 서 있는데 돌이켜보니 누군가가 내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준 분이 거기에 우뚝 서 있더랍니다. 거기에 죽은 아버지도 만져지고 죽은 어머니도 만져지더랍니다. 영원히 찬송과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합당하신 읽다가 주님, 울컥했던 한 것은 주간 동안 주님의 새벽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그렇게 하시고 달리면서 오늘도 이 저희 자리에서 자녀들을 말씀을 세웠던 듣고 저희 주님의 돌아가신 증인으로 아버지가 살아갈 힘을 생각나서 얻게 하시니 감사를 울컥하고야 드립니다. 말았습니다. 이 시간 사람인 자가 주님의 보여주듯이 성령이 누구나 우리의 버팀목이 찬송과 있을 때 말씀과 세워지는 기도 역사가 가운데 계속됩니다. 임재하여 가만히 주셔서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 하시고 버팀목이 주의 있어서 영으로 오늘 내가 충만하게 여기 있는 하옵소서. 오늘 중고청 주님의 헌신 예배를 영광하신 드리는 이분들도 참된 증언자로 누군가의 살아가게 버팀목이 하옵소서. 되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있을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랄 것이고 무엇인가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아스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칠 것인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정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강대국 바벨로니아라고 세계사에 나오죠. 그 나라가 등극하더니 아스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영토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신흥강대국인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까이 했던 이집트를 가까이 할 것인가, 친이집트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답니다. 46개 성읍이 다 점령당했고요. 마지막 남은 성은 예루살렘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마저도 공격을 받아서 불이 타고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끌려갔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 상황 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뜰에다가 가두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를 옛날에 경호하던 부대가 수도 방위사 아닙니까? 이상하던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거기 영창, 군대 교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소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서의 공식 문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예레미야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공식 문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지 오래돼서 해골과 같이 해골이 뒹굴고 마른 뼈가 돼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행간에는 많은 것이 숨겨 있지만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말씀, 그가 말씀을 경험하고서 그가 살아났던 이 내용들을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메신저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2절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 아니군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번역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의 번역이라 함은 성서신학의 계획 속에서 발전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역만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번역이 좀 다르죠? 공동번역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성서신학자와 캐토릭 성서신학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으로 번역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의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죠?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시제가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갔다 왔다, 서울 갔다 왔다 하면 한 번 갔다 왔는지, 두 번 갔다 왔는지, 매주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갔다 왔는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한 번 갔다 왔을 때는 한 번 갔다 왔다는, 계속 오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히브리어 문법인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이 동사들, 세 동사가 나오죠. 일을 만들다, 일을 행하다, 일을 성취하다. 이 동사들이, 히브리어 동사들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얼마든지 이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번역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뜻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정도인데 새 번역, 최근의 번역들은 뭐가 연결시키는가 하면 창조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을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이 동사들, 히브리어 동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리키는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세 번째 단어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구사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버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죠. 바라, 창조하다, 엘로임, 하나님께서. 버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가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사들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이 주권신앙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이 캄캄하지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무슨 확신이 생길까요?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3절 고백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두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하나는 응답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둘은 서로 우리 학생들 영어 문법 할 때 넥서스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아버지 이럴 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도 못 쓰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만 쓸 수 있는가 하면 내 오장육부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할 때
언젠가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아빠, 막 숨이 쉬기가 어려워. 아빠, 막 죽을 것 같아요. 전화가 급히 왔는데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모드로 간다. 미국이 좀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보험료도 비쌉니다. 뭐 잘 커버되는 우리나라 대단히 좋은 나라인데요. 커버가 잘 되는 돈을 하려고 하면 1년에 아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내야 어느 정도 좋은 보험을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모드로 간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데 빨리 병원 가봐라 이야기도. 왜냐하면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들이 다쳐갖고 병원을 데리고 갔다가 딱 24시간 검사 몇 개 한 것뿐인데 그때 돈으로 5,000불, 600만 원 정도가 하루 저녁에 나와서 그냥 치료받다 말고 퇴원을 했습니다. 통원 치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라 이야기도 못하고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라야 내 머리에 손 얹어라. 그 머리는 내 머리에 손 얹은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이다. 아빠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딸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빠인데 딸이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데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제 일생에 있어서 제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카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엄마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중고청 이 젊은이들이 세워진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세워지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세워진단다. 이렇게 세워진단다.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청 우리 학생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바로 그게 시편 127편 말씀이죠. 시편 127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괜히 물어갖고 시험에 들게 할까 싶어서 안 묻고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게 더 지혜롭겠죠. 시편 127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게 다 헛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반대로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시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시면 세워진다. 저는 체질이 문과 체질인데, 저희 당시에 제가 77학번인데 1970년대 중반에는 공대가 한참 뜨고 있어서 저희 부친이 공대를 가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마음은 문과 쪽에 가 있었지만 이과를 했습니다. 수학을 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미분적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헷가닥 해갖고, 저희 부친의 표현입니다. 헷가닥 해갖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미분적분 쓸 데가 없더군요. 혹시 장로님들 헌금 계산하는데 미분적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세워지는 역사가 이렇게 세워진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세워지고요.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왔던 나라가 허물어지기 직전 풍전등화같이 서 있을 때 1901년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한 학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일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다가 그분들의 기록을 쭉 추적하다가 그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그리고 58살짜리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58살이랍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지금은 83세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인류 통계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7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7명이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894년에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1907년에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꽤 큰 규모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시신더미가 산더미를 이룰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보니 영수 1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사 1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3명이 성령 읽고 찬송하다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수는 장로님을 영수라고 했지요. 조사는 지금의 전도사님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의 다른 교회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다른 도시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전국 교회 속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버팀목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그 작은 학교는 버팀목이 세우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1919년 기미 3.1 만세 운동에 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 발각이 되면서 그 학교는 거의 폐교 직전으로까지 갔습니다. 불과 재학생들 60-7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48인 가운데는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 학교 출신들이 태극기 밤새워서 은밀하게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 필사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KBS 공영방송에서는 그 학교의 설립자의 일대기가 3월 1일 날 방영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일제에 의해서 압박이 가해지는데 가장 큰 압박은 신사참배의 이협이었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의 이력을 보면 31일 날 학교를 개강하기로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문 걸어 잠그자, 자진 폐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통신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협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의 융성한 기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북녘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해이와 억압 정책이 펼쳐졌지요. 그 학교에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그 당시에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총회 장학생으로 그분은 바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남장록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때 백인들도 7년에서 10년 걸려야 박사를 마친다고 하는데 이분은 3년 만에 마치고 이 학교에 1933년에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1945년 10월 1일에 4대 교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여러 차례 공산주의자들에게 연행돼 갔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조목조목 따지니까 풀어주다가 저 반동새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련군 사령부 특무대에 의해서 연행당해서 시베리아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총살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1925년에 12월 22일 날 이 학교로부터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이분이 세상 떠나고 그 졸업을 한 지 98년 만에 지난 화요일 개교 1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게 98년 전에 학교가 그 학생에게 준 졸업 증서인데 그 졸업 증서가 후손들 손자에 의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 박물관에 기증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순교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학교는 더 이상 평양 땅에 어떻게 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건물들을 다 평양 땅에 놔두고 평양시 하수구리 100번지 지금 소뇽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남쪽으로 무조건 내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산 어린이관 건너편에 지금 터만 남아있죠.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조선 신궁터 거기에서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소위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흔히 남산신학교 이야기합니다만 이 학교의 공식 명칭은 대한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912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서 조선장로의 신학교였지요. 그곳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그거 쳐놓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교지를 마련해 주어서 지금 현재 서울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1회 졸업생, 1기 졸업생들을 평양 땅에서 7명을 배출한 이래 지난 2월 달에 116기 졸업생까지 36,723명을 배출했고 동문들의 사역 지도를 만들어 보았더니 현재 89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만 소개해 볼까요?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삼성교회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님은 1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은 3기 졸업생, 독립운동 혐의로 신사참배 반대 혐의로 평양 감옥에 갇혀서 10년 가까이 풀려났다가 갇히고 10년 넘게 투옥되어서 고초를 당하고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계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면서 사랑의 목회를 펼치다가 1950년에 여수고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그곳에서 총살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한국교회 큰 버팀목들이 된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차성수 목사님은 98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세워졌듯이 버팀목이 있을 때 이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중고청,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성전 청소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을 쓸고 물걸레질을 안 하려고 겨울에는 옛날에 다 초를 먹여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쓸기만 하면 깨끗해지니까요. 교회에서 반들반들하니까 방석 하나만 가지고 슬라이드 하면 여기서 딱 타면 저 끝에까지, 목사님 있는 데까지 가고요. 저기서 탁 타면 강대상 앞에까지 탁 한 번에 이럽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교회당에서 그거 하다가 장로님들한테 그걸 혼납니다. 근데 청소하고 초를 먹이고 반들반들하게 닦고 난 다음에 탁 타면은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슬라이딩 하는 재미로 매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계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종을 쳤습니다. 1시간 전에 종을 치면 1시간 남았다. 재종을 치면 30분 남았다. 3종, 세 번째 종이 치면 10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교회로 달려와라. 이게 신호였습니다. 저희 교회, 시골 교회, 교회당은 종이 참 멋진 종이었습니다. 이쪽 저쪽 종의 추에 의해서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이쪽 부딪히면 천, 이쪽 부딪히면 당, 천당. 그렇게 종이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줄을 당기면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끌려고 하는데 몸뚱이가 작은 어린아이니까 끌려 올라갑니다. 그거 서로 종 치려고요. 저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몸뚱이다 보니까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종을 치면은 정확하게 종을 세게 끌어당기면 바로 천당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치면 천 한 3분 동안은 천만 합니다. 그러다니 가속도가 부르면 천당 하면서 저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종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열어주셨구나. 그것밖에는 이유를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청이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주의 사역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총장 집무실 책상 중앙에는 한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입니다. 오래전 개교기념 행사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인데 어느 분이 그것을 사서 저에게 선물해 주어서 제 책상 중앙에 놓여 있고 하루도 몇 번씩 그것을 들여다보고 만지기도 합니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새긴 다음에 작가는 통곡하는 여인,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만 바라보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총장이 되고 나서 학교에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교단에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일에 좀 앞장서서 교수들을 이끌고서 대대적으로 그 반대 운동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신대 동생의 프레임을 씌워서 학교를 공격하고 그리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총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새벽에 엎드려서 그냥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50년 전에 새벽에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가 저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물론 반은 일어나고 반은 못 일어나서 못 갔지만 가면 저는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막 1시간 동안 막 거품을 물고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요. 잠깐 기도해놓고 엄마 오늘은 빨리 가. 엄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졸다가 은용아 가자 하면은 일어나서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꼭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인생의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깨끗하게 끊으셨지만 이걸로 사시다 보니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총장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했습니까? 총장 억지로 시켜서 해주셨으면 이 어려운데 학교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하고 그냥 엎드려 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들려주신 게 50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졸다가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저쪽 여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용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용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몇 년 했는가를 세어보았더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미국 가서 또 다시 대학원 2년 했습니다. 또 박사과정 5년 했습니다. 22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 젖은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아, 내가 잘나서 거기 세워준 줄 아느냐? 내가 똑똑해서 거기 세워준 줄 아느냐? 내 애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석과 같은 우리 중고청, 우리 젊은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 빼지 마시고요, 더 격려해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한 번씩 사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반듯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청 헌신예배 드리는 이 어여쁜 아이들 보실 때 참 예쁘시지요? 이 아이들 앞길에 복 내려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하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기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버팀목이 되는 역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려주신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도영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인도해 주시고 중고 청년 부서의 부장 총무 집사님께서 봉헌송 해 주시겠습니다. 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중고천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악한 것에서 진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사로 세우시고 삶의 본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은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동산교회 중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맑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말씀이 심기어지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모들과 교사들이 기도와 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동산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장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통하여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지 세상이나 교육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영으로 유혹과 이단인 사이비로부터 자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동산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는 꿈과 비전이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영이 가득 차 넘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내 열심과 판단이 아닌 주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된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은 지난주에 문화 전도 사역을 진행한 중고청 연합 버스킹 팀에서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청년부서, 중고등부 부서의 회원들은 앉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 마쳐지면 이후의 순서는 차성수 위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특송팀이 입장하는 도중에 중고 청년 부서의 멋진 사역 보고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장해 주시고 영상 부탁합니다. 삶을 인도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분 쉬는 모든 것 감사
변함없이 함께한 주 위해 살리라. For God, 주를 위해 맡겨진 삶. For God, 주를 위해 드려진 삶. 나의 계획 방법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생각 경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For God.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숨을 쉬는 모든 것 감사. 어디로 가든지 신뢰하며 감사. 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 사랑이 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가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도 한번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이쁘죠? 예. 아까 영상 틀 때 이 찬양이 나오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청 우리 버스킹 팀이 같이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고 또 귀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버팀목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신앙의 거목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도 어디 있지? 우리 중등부, 이야 확실히 이쁘다. 우리 고등부 어디 있어요? 고등부? 이야 고등부 좀 늙었네 여기보다는. 우리 청년부는 이쪽이지? 야 우리 청년부에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보면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조금 젊은 친구들, 저 뒤에는 조금 이제 아저씨로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고청 연합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하셨고 또 우리 청년회장 우리 동현이 기도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영이 중등부 학생인데요. 성경 봉독도 잘하셨고 모든 순서가 우리 친구들이 참 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산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 비빌 언덕은 버팀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그죠? 한 세대가 지나서, 혹은 두 세대가 지나서 이 동산교회를 가득 메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청년부 누구 자매가 주서 안내를 서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해줘, 같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고청 우리 친구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한 일이 있으면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먹고 온전히 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하나를 갖고 이제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저도 거기 98기로 졸업을 했고 제 아내도 98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시영 전도사님 아까 여쭤보니까 117기라 그러시고 지금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신학교마다 신학생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훌륭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많은 신학생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배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건강히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신학교가 교회의 목사님들의 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동사안교회에서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도서관 또 지금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후학들 선지생도 발전 기금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 서기 장로님 잠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은 광내리에 위치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학생 성지 성도들을 위한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은영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른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전 기금은 1천만 원입니다. 발전 기금 1천만 원 전달할 때에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전도사님, 목사님들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은영 총장님 잠깐 감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이 기금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더 잘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우리 김은영 교수님이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설교학 교수님으로 저희 장신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샤프하시고 또 따뜻하게 학생들을 설교를 잘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수업으로 우리 교수님이 잘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교수님에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중고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장로회 신학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1,000만 원만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시원찮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46장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우리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부들,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힘입어 우리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 기도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재정적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신앙적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먹고 더욱 믿음 가운데 힘써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또한 하나님 때에 맞게 분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취업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공부해야 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학문을 깨닫는 지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신학생들을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목사님들을 기도로 실력으로 키워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그곳이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나와 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의 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또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과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또한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또한 총회사나 7개 모든 신학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